예수님께서 베다니로 오신다는 연락을 받은 마르다는 급히 예수님을 마중 나갔고 예수님을 만났지요. 그리고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나사로가 죽었지만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시겠다는 하나의 암시였습니다. 그러나 이 마르다는 그것을 깨달을 수가 없었고 마지막 날 부활에 죽은 나사로가 살 것을 믿는다고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은 아직 마르다와 만난 그 자리에 계셨고 마르다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왜 예수님이 마르다를 따라서 마르다의 집으로 가시지 않았을까? 예수님은 매우 침착하시고 겸손하셨습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어려운 일을 겪고 있는데 나만이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 그런 상황이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괜히 내가 아니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 나 자신의 어떤 능력이라든지 그것을 내세울 수도 있고 자랑할 수도 있으며 빨리 가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고 내가 어떤 인정을 받고 싶은 그런 인간적인 마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나사로가 죽어서 무덤에 들어갔는데 죽은 나사로를 살릴 수 있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그 일을 하실 수가 있는데 예수님은 서두르지 않고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마르다가 집으로 돌아가면서 아마 예수님께 그런 이야기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 집에 가면 예루살렘에서 온 많은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적대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니 차라리 여기 계십시오. 내가 마리아를 오라고 하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마르다가 했을 수도 있습니다. 일단 본문에는 예수님이 마리아 너를 부른다 이렇게 마르다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집으로 도착한 마르다는 자기 동생 마리아에게 선생님이 너를 기다리고 계신다. 너를 부르신다. 여기 보면은 예수님을 그냥 선생님으로 말했으며 또 다른 사람이 듣지 못하도록 가만히 자기 동생에게 예수님이 기다리고 계심을 전합니다. 마리아는 언니의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서 예수님을 만나러 출발을 하죠. 그러자 31절에 보시면은 조문을 와서 위로하던 다수의 유대인들이 마리아를 따라갑니다. 그 이유는 이 마리아가 무덤에 가서 곡을 하러 가는구나 그렇게 오해를 했지요. 곡을 하러 가면 자기들도 따라가서 함께 곡을 하기 위하여 동행을 하게 된 것입니다. 죽은 자를 위하여 곡하는 것은 이스라엘이나 우리나라나 비슷하죠. 우리나라도 옛날에 장례식에는 어떠했습니까? 기독교 복음이 들어오기 전이나 복음을 들어온 이후에도 예수님을 안 믿는 가정의 장례에는 계속하여 울음소리가 끊이지 말아야 했습니다. 유가족들이 계속 울 수도 없으니까 아예 울음꾼을 사서 돈을 주면서 울게 하기도 했고 또 녹음을 해서 우는 소리를 들리게 하기도 했습니다. 성경에도 보니까 마가복음 5장 38절, 누가복음 7장 13절, 사도행전 9장 39절 등에 보면 누가 죽었을 경우에 가족들뿐 아니라 조문을 간 사람들이 함께 울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려고 마리아를 따라갔습니다. 마리아는 그들의 생각대로 나사로의 무덤에 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 계신 곳으로 갔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동행한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보자마자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이 자세는 그가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에게 순종과 복종의 자세를 가지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마리아의 별명을 발 앞의 여인이라. 누가복음 10장 39절에 그는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한 여인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절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서 비싼 향유를 그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발을 닦아 씻었습니다. 오늘 본문 32절에는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자기의 형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린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겸손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리는 것, 그것은 주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복종하겠다는 자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 나는 지금 주님 발 앞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엎드려 있습니다. 머리를 조아리고 있습니다. 겸허한 그런 마음으로 성령께서 감동하시는 감동을 따라 말씀 속에 깊이 들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또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결단과 순종의 자세가 행동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리아는 마르다와 똑같은 이야기를 예수님께 했습니다.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곳에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형제 나사로가 죽었다는 아쉬운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리아는 울었고 같이 동행한 유대인들도 울었습니다. 주님도 눈물을 흘리셨고 그들과 함께 나사로의 무덤에 가셔서 무덤 속에 죽어있던 나사로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몇 가지 진리와 교훈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신이시면서 완전한 사람이심을 보여줍니다. 요한복음은 특히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만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인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인성도 성경에 여러 번 나타나 있죠. 사람으로 이 땅에 태어난 것 자체가 예수님이 완전한 사람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요한복음 4장 6절에 보면 길을 가시다가 피곤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하루 종일 다니시며 복음을 전하시다가 곤하여 배에서 주무시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은 음식을 드시지 아니하시면 시장기를 느끼기도 하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운명하시기 전에 내가 목마르다라고 예수님의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주셨고 오늘 본문 35절에는 눈물을 흘리셨어요. 이처럼 예수님께는 하나님 되심과 또 인간 되심을 연합하여 예수님의 삶 속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6장 31절에 가서 보면 휘장을 만들 때에 청색실, 자색실, 홍색실을 사용했습니다. 청색은 하늘의 색깔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냅니다. 홍색은 희생을 말하며 인간적인 영광을 나타내는 색깔입니다. 자색은 청색과 홍색을 섞었을 때에 나타나는 색깔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또한 인간이시고 이 두 가지 완전한 다른 본성이 하나의 인격 예수님 안에 연합되어 나타났습니다. 십자가 위에서도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 인간의 그런 한계와 연약함을 표현했습니다. 내가 목마르다.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어요.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내가 목마르다. 인간의 인성이죠. 다 이루었다. 이건 하나님의 사명이에요. 죄인을 구원하시는 그 사역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어머니에게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너의 어머니라. 어머니 이제 이 아들이 어머니를 모실 겁니다. 그것은 인간적인 부분과 하나님의 부분이 연합되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고 또 참 인간이다. 이거는 인성 50% 신성 50%
합해서 100%가 아니라 예수님께는 신성이 100%, 인성이 100%, 이 두 가지가 온전히 연합된 그런 모습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모습으로 우셨다는 표현이 성경에 3번 나옵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에 보시면 예루살렘을 보고 우셨습니다. 예수님 앞으로 성천하신 이후에 40년 정도 지나면 AD 70년에 로마군에 의하여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성전이 무너집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미리 내다보시고 40년 정도 앞에 일을 내다보시고 예루살렘을 보시고 작은 소리로 우셨습니다. 오늘 본문 35절에는 나사로의 죽음으로 인한 가족들의 울음과 유대인들의 울음을 들으시고 인간의 죄 때문에 사망의 권세가 온 것을 비통 여기시며 소리 없이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시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심한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습니다. 큰 소리로 우신 것이죠. 말없이 눈물로 우셨고 작은 소리로 우셨고 큰 소리로 우셨어요. 예수님의 인간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신다.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시고 대제사장으로서 인간의 연약함을 동정하신 분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3절에 보니까 간고를 많이 겪으셨고 질고를 아는 자라. 장차 메시아가 오셔서 고난당하는 여호와의 종, 고난당하는 종의 모습을 설명하면서 간고를 많이 겪고 질고를 아신다. 간고는 가난과 곤고함이에요. 인생살이가 얼마나 힘들고 또 가난이 주는 고통, 그 모든 것들을 다 겪으셨다는 것이죠. 질고를 아는 자라. 질고는 아픔과 고통을 말합니다. 육체적인 질병으로 인한 아픔, 또 죽음으로 인한 사별의 고통, 그 모든 것을 아는 분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하늘 보좌에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렇게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창조주요, 생명의 창조주요,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신 성자 하나님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겪는 모든 것들을 겪으셨어요. 뭐 그렇다고 예수님이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을 겪으셨다? 그런 의미는 아니지만 어쨌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기까지, 죽음까지 체험하신 분이에요. 생명의 주인 되시는 분이 피조물들의 손에, 죄인들의 손에 의하여 죽임까지 당하신 분이에요. 그러므로 누구보다도 저와 여러분들을 잘 아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동정하시고, 그래, 너희들이 이 세상에서 당하는 어려움과 고통, 죽음의 슬픔과 고통도 내가 안다. 그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희 어머님도 결혼을 하시고 아버님이 6.25 전쟁이 터져서 군대를 가셨어요. 여러분, 뭐 20살도 안 되는 18, 19살에 결혼을 하여 자기의 부모님을 떠나 신랑 한 사람 믿고 결혼을 했는데 전쟁이 터져서 군대 가셨어요. 살아올지 죽어서 돌아오실지 모르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 새색시는 오직 남편만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의 진정한 친구요, 우리의 진정한 위로자요, 우리의 소망은 누구입니까? 물론 사랑하는 가족들이 서로 함께 사랑하며 위로하며 살아가야죠. 그러나 거기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활하신 예수님,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고통을 아시는 주님, 또 아시기만 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동정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고
슬플 때에 주님이 함께 슬퍼하시고 내가 기쁠 때 주님도 기뻐하심을 믿고 그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몇 가지 질문과 명령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의미를 보겠습니다. 먼저 34절에 질문하십니다.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죽은 나사로를 어디에 장사 지냈느냐 하는 질문이에요. 예수님이 모르셔서 하신 질문일까요? 예수님은 하룻길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 계시면서 나사로가 이미 죽었다는 것을 알고 오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아니, 나사로가 죽는 순간에 이미 예수님은 그 시간까지도 아셨을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이 나사로의 무덤 정도가 어디에 있는지 그걸 몰라서 물으셨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물으십니다. 두 번째는 39절에 보니까 명령의 말씀을 하십니다. 마리아가 앞장서서 나사로의 무덤에 가자 이제 예수님께서 명령을 하십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나사로의 무덤은, 이스라엘의 무덤은 우리나라와 달라서 동굴처럼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입구를 가로막는 큰 돌이 문 역할을 하는데 높이가 1m 20에서 1m 50 정도, 두께는 한 20-30cm 정도 될 것입니다. 그 돌을 옮기기 위해서는 장정 몇 사람이 동원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3절에 보시면 3명의 여인이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몸에 향품을 넣어드리기 위하여 예수님의 무덤을 향하여 가면서 서로 걱정합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요? 여인들의 힘으로는 그 돌을 옮길 수 없다는 것을 그들은 걱정하며 갔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로의 무덤에 가셔서 큰 돌을 옮길 능력이 없어서 사람들에게 시킨 것일까요? 그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세 번째는 40절에 다시 질문을 하십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내가 하지 아니하였느냐? 마리아에게 그런 말씀, 마르다에게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무덤에 가셔서 돌을 옮겨 놓으라 명령하시자 마르다가 나서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죽은 지가 나흘이 되어서 벌써 냄새가 납니다. 돌문 앞에서 이미 시신이 썩는 냄새가 났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말씀을 들으시고 하신 말씀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내가 하지 아니했느냐 묻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마르다에게 언제 하셨을까? 성경에 기록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은 예수님이 하셨을 수도 있고 마르다에게 또 이미 그곳에 오시기 전에 요단강 동편 베다니에 계실 때에 나사로의 병든 소식을 듣고 또 그곳에서 나사로가 죽었다는 것을 아시고 그는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과 아들이 영광을 받을 병이다. 그 말씀 속에는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다는 주님의 계획이 들어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8절 말씀에도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간구했습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믿음을 가지기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43절에 보니까 큰 소리로 명령을 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죽은 지 나흘이 되었습니다. 이미 시신에서 냄새가 무덤 밖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 주님은 나사로야 나오너라 말씀하십니다. 왜 나사로의 이름을 부르셨을까요? 그냥 나오라 하면은 무덤 안에 있던 자들이 다 나올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의 무덤은 동굴을 만들어서 이렇게 청을 안에서 만들고
누가 돌아가시면 이제 거기다가 시신을 둡니다. 그럼 가족 묘소가 되는 것이죠. 동굴처럼 되어서 죽은 자를 향하여 시신이 부패하여 냄새까지 나오고 있는 나사로의 시신을 향하여 나사로야 나오라. 이 말씀을 하시는 분은 생명의 창조주요,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요,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이제 앞으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실 주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이미 말씀하신 그 주님께서 이렇게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44절에 예수님의 명령의 말씀이 나옵니다.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나사로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시신이, 영혼은 하나님께 갔을 것이고 그의 육신은 이제 한 줌 흙으로 돌아가기 위하여 부패하기 시작을 했는데, 주님의 그 명령을 듣고 그 영혼이 다시 시신과 연합하여 생명의 몸으로 회복이 되었습니다.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무덤 밖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얼굴은 수건으로 세마포 같은 것으로 싼 채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화 같은 데 보시면은 옛날 미라 같은 것이 이렇게 살아나가지고 온몸에 세마포 하얀 것을 둥둥 감고 그렇게 나오는 그런 영화가 있죠. 아마 그 영화가 이 본문에서 힌트를 얻은 것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해요. 사람들은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영화니까 그렇게 만든 것이죠. 어쨌든 그런 모습을 상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나사로는 무덤에서 나오자 예수님께서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렇게 명령을 하셨고 사람들은 그 명령대로 이행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명령과 또 질문하신대요.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왜 이런 명령을 하셨을까? 첫째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구원 사역에 도구로 쓰일 기회를 제공해 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주의 일에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기 위하여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쓰시고자 할 때에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저를 써주십시오. 주님께 우리 자신들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처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에 아이고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나 같은 사람이 뭘 합니까?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거절하는 모세를 설득시키시고 순종하게 했습니다. 만약에 모세가 계속 거절했다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쓰셨을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도구가 된 것이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물론 광야의 40년은 고달픈 일정이었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도자 모세에게 와서 원망과 불평을 내려놓고 그를 죽이기까지 하려고 했습니다. 요즘 같으면은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암도 한두 개가 아니라 여러 가지 암에 걸려 죽었을 거예요. 그러나 40년 동안 모세는 그 험난한 고난의 여정을 하나님께 기도하며 믿음으로 이겨냈습니다. 그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모래바람을 맞아가면서 백성들로부터 원망과 불평의 말을 들어가면서 40년을 보냈지만 땅에서는 그의 상급이 없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그리고 이 땅에서도 후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후세들에게 이스라엘의 민족의 지도자요 영웅적인 지도자로 존경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쓰시고자 할 때에 주님의 부르심에 우리는 응답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이 왜 이렇게 명령하시고 말씀하셨을까?
주님 스스로 다 하실 수 있는 것이 아니었는가?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에게 믿음을 주시려는 목적이었습니다. 그들이 눈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들의 손으로 만져보았습니다. 현장에서 생생하게 모든 것을 체험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는 주님이 그렇게 하게 하신 모든 목적은 그들이 믿는 것이었습니다. 이 예수님은 메시아 그리스도가 맞구나. 죽은 지 나흘 되어 무덤 속에 장사 지낸 자가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다시 살아났는데 더 이상 무엇이 필요하며 무엇을 더 확인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은 이후로 지금까지 회개를 통하여서 죄 사함의 확신을 계속 체험해 왔습니다. 말씀과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구원의 확신을 우리는 체험했고 구원받은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기도의 응답도 수없이 받았으며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도 우리는 지금까지 체험하며 살고 있습니다. 무엇이 더 필요합니까? 죽어봐야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부활이 안 믿어집니다. 죽어봐야 되겠습니다. 천국이 있는지 지옥이 있는지 죽어봐야 되겠습니다. 과학자나 학자들이 연구를 하고 자기들의 학설을 내세우고 어떤 이론과 어떤 법칙을 만들어서 발표하면 사람들은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거짓됨이 없이 진실한 역사적인 사실과 진리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성경, 왜 100% 믿기가 어려운 것입니까? 성경에 대한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신학자라 할지라도 성경에 있는 모든 내용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아니한다면 구원과는 거리가 멀 것입니다. 우주의 세계를 보십시오. 얼마나 위대하며 광대합니까? 큰 행성들이 질서를 따라 운행되고 있습니다. 우주 안의 지구는 조그마한 공에 불과합니다. 조그마한 공과 같은 그 공간에 80억 인구가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어떤 사람들은 이 지구상에 수백억, 수천억 인구가 살다가 죽었을 텐데 어떻게 다 부활하느냐? 참 걱정도 그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데,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는데 왜 우리가 걱정을 합니까? 우주의 그 많은 행성들이 질서를 따라 운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느끼지 못하지만 지구는 자전과 공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별들, 헤아릴 수 없는 별들이 우주에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저절로 온 것이다? 언제부터 그러면요? 저절로란 말이 과학적입니까? 비과학적이죠. 인간의 창조에 대해서도 진화론을 그들은 주장합니다. 얼마나 비과학적입니까? 과학적이라고 하면서도 비과학적인 것을 말합니다. 왜? 이거는 인간의 과학으로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창조를 믿을 때에, 성경을 믿을 때에 해결되는 것인데 이거를 믿지 못하니까 온갖 잘못된 것을 과학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이나 오늘 이 시간이나 우리에게 믿음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경도 믿으라고 주신 것입니다. 나사로의 병든 소식을 들은 예수님은 15절 말씀에서 나사로가 죽었다고 분명히 밝히시면서 내가 거기에 있지 않은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하심이라. 자, 요단강 서쪽 베다니 동네에서는 예수님이 평소에 사랑하시고 또 예수님의 사랑을 받던 그 가정에 나사로가 죽어서 큰 슬픔에 빠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곳에 계셨더라면 그런 슬픔이 그 가정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거기에 있지 않은 것을 감사한다. 이 말은 내가 거기 없어서 나사로가 죽은 것에 대해서 감사한다는 그런 말이 아니겠습니까? 왜? 그들은 슬퍼하는데 왜 주님은 기뻐하십니까? 주님은 나사로를 살리실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림으로써 나사로의 가족들과 그곳에 온 자들에게 그곳에 와서 목격한 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십니다. 본문 40절에도 보니까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여기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전제 조건이 무엇입니까? 내가 믿으면.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는 것보다는 믿음의 과정 없이 그 믿음을 위한 희생 없이 하나님의 영광만 보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42절에 예수님은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면서 일부러 큰 소리로 하나님께 감사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냥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도 있고 마음으로 모든 것을 표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일부러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큰 소리로 왜 그곳에 있는 자들로 하여금 듣게 하고 주님의 그 말씀이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알게 하려 하시려고 그들을 믿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어요. 실제로 주님이 그렇게 하신 것으로 인하여 45절에 보면은 그 자리에 있던 자들이 많은 유대인들이 결과적으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찾고 계십니다. 또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날마다 생명력이 있는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넘쳐 여러분들의 믿음이 자라고 열매 맺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부활은 예수님 재림 때에 죽은 자들이 다 살아나는 일이 장래의 부활, 미래의 부활이지만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현재의 부활이 있어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자기들의 현실 속에 형제 나사로가 죽은 것을 현실로 받아들였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예수님 왜 이렇게 늦게 왔습니까? 사람을 보냈는데 좀 일찍 오시죠. 아니면 그 멀리서라도 나사로를 죽지 못하게 좀 하시죠. 그렇게 하지 않았죠. 현실을 그냥 받아들였습니다. 또 주님께서 부활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도 그 말씀이 오늘 현재의 부활이 아닌 장래 미래의 부활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슬픔당한 그 현재의 시간에 그 현장에 찾아오셨고 부활을 현재의 사건으로 만드셨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으며 모든 사람들이 죽는 것과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을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그날에 몸의 부활을 우리는 다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나에게 미래의 부활뿐 아니라 오늘 현재의 부활도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옛사람은 죽고 날마다 새 사람으로 다시 살아나야 합니다. 코로나의 영향으로 인하여 우리의 연약해진 믿음이 주님에게서 멀어졌던 우리의 신앙이 다시 부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국교회가 얼마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그러나 다시 한국교회가 오늘 현재 부활의 역사가 한국교회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도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끊임없는 부활의 역사를 나타내시고 그 모든 역사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